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아간을 쫓아내라.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쫓아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은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누가 나를 꼬집나?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뭐 드시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주세요. 그럼 뭐예요? 아메리카노는 그냥 아고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다. 그럼 혹시 얼주가는 아세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저도 예전에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겨울에도 그냥 얼음 넣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다녔습니다. 근데 좀 커피를 끊어갖고 아이스인지 아메리카노인지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질문은요, 아로 시작하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무슨 노래예요? 6.25 노래. 제가 가사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6.25 노래 가사가 하도 오래전에 불러서 좀 잘 기억이 안 나고 아리까리하고 그래서 가사를 찾으러 들어갔더니 깜짝 놀란 게 이 노래가 한동안 금지곡이었다네. 아니 6.25를 기억해야 되는 노래가 어떻게 금지곡이 되는 거예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와서 짓밟고 피투성이 됐던 날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해마다 6.25 때만 되면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무찌르자 멸공. 포스터 좀 그려보신 분들이 6.25 포스터 했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한동안 금지곡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30살 이전의 사람들에게 6.25 노래를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우리 피아노 치던 키보드 치던 다혜자매에게 물었더니 6.25 노래를 모른다고 하더라고. 한 20대 초반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올해가 6.25 발발 75주년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6.25를 모를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 소련제 탱크를 밀고 북한이 남침을 해서 어디까지 밀렸어요? 저 낙동강까지 밀려서 하마터면 대한민국이 시뻘겋게 물들을 밖에 없는 그런 피투성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 민족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엔군이 개입을 하고, 유엔군이 개입할 때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소련이 그 자리에 대사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6.25 전쟁을 이어서 유엔군이 그 낯설고 물서른 땅에 와서 수만 내지 수십만이 여기서 피를 쏟아서 우리나라를 건져낸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란 말입니까? 75주년 아니라 75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6.25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기는 쉬워도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건물을 세우기는 힘들어도요, 무너뜨린 거는 몇 초에도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공불락, 금성철병,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얻었으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자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몇 발자국도 못 가서 이름만 들어도 초라한 아이성 전투에서 피투성이로 패배를 합니다.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지고 망신도 개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너져서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고 기적도 나타나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잘 나가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돼요? 부러지면 안 돼요. 어떻게 세운 응답이고 어떻게 찾은 건강이고 어떻게 찾은 신앙이고 어떻게 얻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사명인데 때로 물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인데 은혜인데 은총이고 은사인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켜내는 것,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켜내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내는 것.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켜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아간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왜 뜬금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가 나왔느냐,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이 아이성 전투에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때 기억할 것이 아간, 아이성 전투, 아골골짜기예요. 내가 뭔가가 이상하다가 느끼면 이거 뭐지? 아간, 아골골짜기, 아이성 전투,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늘 깨워서 난 절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세 가지 언어가 아예요. 그 첫 번째 언어가 아간이에요. 아간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슴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범죄로 인하여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오라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거는 관용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디옴, 수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한 단어예요. 원어로 말하면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 이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이 다른 모든 것들은 네가 네 마음대로 누려도 좋다. 그러나 절대로 뭐는 손대지 마라.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손대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지키는 거죠.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손대지 말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또 다른 말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아간과 온전히 바친 물건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얘기는 그 주권에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댔다,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의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주 조상의 족보가 내려와. 족보가 내려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간입니다. 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제가 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했다?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손대고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댔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더라? 진노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한 원인의 단도직입적인 원인은 뭐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댔습니다. 이거 하나로 이스라엘 민족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아이성 정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내용을 까맣게 모릅니다. 까맣게 모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우리가 아이성을 어떻게 정탐하고 이겨낼까 머리를 쓰고 작전을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은 그 모든 전략, 무기, 방법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 머리를 써서 정탐을 합니다. 자, 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도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성을 치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들을 가보니까 별 볼 일 없고 숫자도 조금이고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 성은 풀어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만 글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작전이 좋아도,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그 결과는 뻔하다. 어떻게 됩니까? 패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앞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는 신세,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쳐서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레는 진역까지 걸음만 알서려고 도망을 가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가서 내려가는 피탈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군사들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혼비백산을 했어. 혼이 날아가고 콘백이 무너져 갈라졌어. 걸음을 나서려고 도망을 침으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흩어져 정신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 마치 시편 1편에 보니까는 큰 낯가리를 잔뜩 볏짚을 해놓고 쌓아놓았지만, 결을 쌓아놓았지만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슬픔과 부르짖음인데 여호수아는 지금 영문을 몰라요. 아니 왜 하나님 백성들이 저 아이성 조그만 성 앞에서 저렇게 패배하고 나가 떨어졌을까? 도대체 원인이 뭐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때로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 뭐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게 나 혼자 고민거리가 생겨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가장 먼저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서 있나? 처음부터 여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나머지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찾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안타깝지만 원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슬퍼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 처지를 지금 아뢰려고 왔어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비통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자신들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루 종일 해가 저물 때까지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요. 하나님, 우리가 슬픕니다. 우리가 슬픕니다. 주 야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요.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지 말고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서 그냥 거기 적당하게 살기로 내버려 뒀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구절에도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 성가대 찬양이 이런 찬양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안 했지만 그 찬양하고 연결해 보니까 살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한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옛날에 그냥 멋대로 살게 내버려두시지. 혹시 여러분 간혹 어떤 문제 앞에서 신앙생활 하게 한 그것을 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땅을 치면서 항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안산에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왜 나를 안산에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뭐가 좀 돼야 되는데 하면서 혹시 안산에 오신 것을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가대가 이미 알고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뭐 그런 내용을 했어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있는 문제 가지고 땅을 칠 게가 아니에요.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 어디 있다? 내 안에 있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이런 사람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지? 요단 저쪽 편에 있었으면 내가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요단 이쪽 편에 와 있지? 땅을 가지고 구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원인이 뭔지 가르쳐 줍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건 땅의 문제가 아니다. 요단 이편 저편 이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뭐예요? 죄란 뭐냐? 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민하게 반응할까? 죄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계약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온전히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대로 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때예요. 온전히 신뢰할 때예요. 부처님도 믿고 무슨 누구도 믿고 이것저것 걸쳐서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가 절대로 아니고, 내 방법도 쓰고 뭐 이것도 쓰고 저거 기도도 해보고 하다가 아무거나 걸려 들어라가 아니라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신뢰, 그때 비로소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걸 언약이라고 말해, 이걸 약속이라고 말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상대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100% 신뢰가 안 돼요. 뭔가가 계약이 한쪽부터가 이상해. 그럼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작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기서 신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작은 것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큰 걸 너한테 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내 언약을 어겼으며,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아까도 그랬죠,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한 단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손대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가져갔고 도둑질을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자기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를 못했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아이성 앞에서도 맞서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존재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느껴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명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이런 계명을 어겼지, 그 순간에 나를 감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 방벽이 속절없이 무너진. 그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의 죄책감에 마귀의 정죄를 받으면 그 순간에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공중에 추락을 해버려. 영혼이 피투성이로 추락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 나갈 수가 없는 존재고, 기도가 끊어지지, 말씀이 끊어지지, 예배가 끊어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도와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마귀의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져. 그래서 우리의 힘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백그라운드, 집안의 학력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킴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됐을 때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철조망이 쳐 있는 것 같고 벽이 있는 것 같아서 바깥에 동물원에 아무리 사자가 있고 뭐 아마가 있고 악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철조망이 있으면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철조망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하다못해 사자고 호랑이고 이런 것 앞에서 속절없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뭐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데,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등을 돌렸다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됐다. 이런 그들도 온전히 맞춘 것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계속 읽어볼게요. 온전히 바친 물건, 아까 말했어요. 이게 지금 계속 강조되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너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너희 손에서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랑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관계로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돼야 됐을까요? 선악과를 손을 대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마찬가지. 시대가 달라졌지만 역시 마찬가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주권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권과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갖게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거룩이 뭐예요? 하루에 7번씩 씻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그걸 거룩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 온전한 관계를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또다시 나오죠. 온전히 바침.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이 돼야죠. 온전히 인정이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도 너를 믿고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가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딱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걸쳐가면서 교회 와서 주일날은 기도하고 낮에 아래는 절에 가서 나무야무탑을 뭐 하고 있고 또 한 며칠 시간 남으면 어디 절에 가서 점치고 앉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맞아 떨어져라 이러고 다니는 건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오직 그분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또 나와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야훼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야훼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야훼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다. 다 온전히 또 나오죠. 요 짧은 문장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가진 자로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라? 그리하라.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는 것을 야훼 언약을 여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대는 걸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망령된 일이라고 말하고 망령된 일은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상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과 기분과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걸 지킬 것이냐, 두 가지 싸움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지. 제가 그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우를 사냥하는 사냥꾼은 여우가 웬만해서 잡히지를 않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우의 꾀에 스스로 무너지도록 함정을 규동이를 깊이 파고 거기다가 여우가 좋아하는 썩은 고기를 던져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우가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냄새지? 기가 막히죠. 야, 이게 썩은 고기인데 이게 적당히 썩어서 어느 정도 됐는데 딱 숙성이 됐어. 이야,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어디서 나나 하고 가서 봤더니 웬 구덩이 안에 썩은 고기가 딱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뛰어 들어갈까요? 안 뛰어 들어갈까요? 안 뛰어 들어가죠. 내가 누군데?
여운데 딱 봐도 이거 나 잡으려고 여기다가 썩은 고기를 갖다 놓은 거야. 내가 이 정도에 넘어가면 여우가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서죠. 참, 뒤로 서랍니다. 근데 한 대여섯 발자국 가다가 보는데도 여전히 세상 말로 죽인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냄새만 맡는다고 해서 내가 뭐 죽겠어? 그래서 뒤돌아가 갖고 호흡할 때까지 하죠. 그리고 또 돌아서려고 하면 저게 기가 막힌데 말이야. 지금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동물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종류가 기능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감정, 기분, 욕구, 그런 감각에 대해서 그거를 성취하고 싶은, 느끼고 싶은 뇌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냄새, 또 좋은 소리, 또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뇌는 이걸 발달돼 이걸 찾아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뇌의 기능은 뭐가 있냐면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느낄 경우 안 되라고 말하는 생존 본능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뇌의 기능에 의해서 이 밸런스를 맞춰서 잘 맞춰지면 사는 것이고, 이 밸런스가 깨지면 죽는 거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는 가서 저거 먹고 싶어, 냄새 맡고 싶어 하면서 가는 게 이만한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 기퉁에서는 안 돼, 너 거기 갔다가 그거 자제하지 못하고 뛰어들어가면 너 죽어,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뇌의 기능이 있어요. 그 중간에 타협하는 게 뭐냐면 바깥에서 냄새만 맡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가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이 중간에서 선을 지키지 못하면 왜 그럴까요?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커져요. 감각을 성취,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뇌의 기능이 더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생존을 지키고 싶었던 그 기능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나중에는 얘가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위험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저 고기를 향하여 돌진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는 씹어야 맛이지 하는데 여우가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마지막 최후에 남은 생존 본능의 뇌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죽었어. 넌 죽었어. 죽을 걸 알면서도 그걸 자제하지 못하고 고기를 씻고 안아서 물고 뜯고 씻고 모조목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여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건 여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 향하여 여기저기에 썩은 고기를 던져놓고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고 입에 맛보기 좋고 내 마음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서성거리기도 해요. 그거를 자제하지 못하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여기저기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 속의 아이성의 패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영적 전쟁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두 번째, 방법은 없어요. 이 아간을 제거해내야 돼요. 아간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패배 원인 아간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죄를 찾아내야 돼요. 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이 사이렌, 이 신호등, 경고음을 찾아서 그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자,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제비를 뽑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간 하나 톡 집어서 던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와서 서서히 좁혀가서 나중에 아간을 찾아내요. 이유는 뭘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도 너희 삶 속에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아간같이 행동하면 아간같이 심판을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아간의 이야기가 저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요. 너도 예외는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도 예외는 아니다.
아간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 아간과 같은 똑같은 결과가 있다. 읽어 나갈게요. 이스라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가겠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드디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누가? 아간이 뽑혔더라. 자, 아간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영광을 돌려서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뭐하지 마라? 숨기지 말라 하니, 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무슨 마음이 생겼어? 탐심이 생겼어. 이건 온전히 바친 물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말하기를 그걸 보는 순간에 한쪽 구석의 마음에 탐심이,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아무도 없더니 없어, 내가 갖고 싶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뇌의 기능이 있다. 하나는 자기의 감정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뇌가 작동을 한다. 다른 한쪽은 그걸로 인해서 위험하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생명을 지키려는 뇌가 작동을 한다. 이 뇌의 기능이 여기로 내려오면 마음이 된다. 탐심이 되기도 하고, 탐심을 누를 수 있는 말씀의 힘이 될 것인지, 이걸 신앙이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말한다. 내 욕구대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가 충돌이 된다. 아간은 여기서 탐심이 커져서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내가 마음에 너무 갖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 가졌나이다. 뒤집어 말하면 탐심이 나를 이겨서 이거를 훔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아무도 모르게 감추었는데 누구는 알고 있었더라? 하나님은 알고 있어.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야훼 앞에 쏟아 넣으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것을 심판하는 또 하나의 아가 나오죠. 아골골짜기. 아이성, 아간, 마지막 아가 뭐예요?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계속 이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잘 들어보세요, 그가 가진 그 아간만 심판받지는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소들,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의 장막,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서 아골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째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야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고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어떻게 그 위에 돌무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었더라. 그 골짜기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게 끝나니까 그쳐지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아골 골짜기는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아간도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탐심도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내는 게 신앙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디안 이야기를 기억하실까요?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를 놓고 인생을 가르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탐심과 욕구와 분노와 감정과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너를 지키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늘 너를 자제시키고 올바르게 하려고 끌고 가는 그런 늑대야. 그 두 마리 늑대가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랬더니 손주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그러면 이 두 마리 늑대 중에서 누가 이겨요? 누가 더 강해요? 답은 아시죠?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두 마리 늑대는 스스로는 강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놈이 강해지고, 먹이를 주지 않은 늑대는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누가 내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준 늑대가 나를 집어삼키는 거죠.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나가면은요, 감정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런 아주 욕구가 가득 찬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 늑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해. 믿음의 늑대를 키우게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하면서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오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 있는 인대한 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늑대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의심의 늑대보다 더 큰 믿음의 늑대를 키워서 이 불신앙의 세속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욕심대로 살게 하는 이 늑대를 잡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매일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늑대를 키워야 돼요. 얘가 커져야 불신과 세상의 욕구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맥없이 있으면 세상은 이쪽 늑대를 키워요. 그리고 믿음의 늑대가 작아지면 믿음이 없어서 매일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키워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의 신앙은 절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더라. 이걸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절대 주권의 신앙을 에덴 동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를 이끌고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말씀하죠.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선악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세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의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달란트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를 보고서도 똑같이 살았는데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자는 것 같다. 나에게가 주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원리와 원칙을 알아서 매 순간 내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느 늑대를 키워나가느냐,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안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인생이 불안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도스만사교회 성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난 절대로 아이성 앞에 패배해서 피투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게 내 인생을 반드시 믿음과 말씀으로 잘 지켜나가서 마지막 이스라엘 떠날 때까지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